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황제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자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방이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죽음 위에 있고 그의 생활이 그 시간에 있으며 그것을 찾아가게 하지 마시오. 앞에 있는 자도 같이 이루어 지키지 말할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그들을 가르고 있으며 하나는 대박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은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먹 있는 곳에는 소가 모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저희들 나침판을 삼고 푯대를 삼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사 거짓 것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이미 롯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롯의 때가 시작되었다. 롯의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둘 다 심판인데 노아의 때는 물심판, 롯의 때는 불심판이죠. 장차 주님이 오시게 될 때는 불심판을 하게 돼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때 그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 세례가 있다. 그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본다면 이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예요.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과 불로 이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불로란 말이 빠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말만 언급하는 거 보니까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 왜? 토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불은 태우고 소멸하고 심판하는 것이니까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물심판과 불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는지를 우리에게 예표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좀 특징이 있다면, 역사하시 일하시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어떤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도 이미 기록된 또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반복적입니다. 작은 일이 시작되어서 점점점 커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미래의 일도 예측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인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자의 날. 누구의 날이? 인자가 누구죠? 인자? 자기 인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인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통치하는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누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자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원문에 하면 인자가 그의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그의 왕국 안에서,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첫날. 재림의 날이 첫날. 그 날이. 아시겠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언제 오게 될 것이냐? 이게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자의 날이 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버리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 왜? 사람 자꾸 궁금하니까. 아닌 것을 보태고 아니면 안다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안다고.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똑같은 본문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7장 20절 읽었던 똑같은 본문인데요. 그 인자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that day, that hour예요. 바로 그 날짜, 그 날, 몇 월 며칠 하고 그 다음에 그 저녁 몇 시 이런 거 있죠. 그냥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 수. 그런데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 수 있다고 다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이 그러는 이단이 결국에. 예? 시한부 종말론자리 날짜를 정해가지고 92년 10월 28일에 온다. 1992년 그러다가 작년에 또 뭡니까? 초막절에 온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항상 그 날짜를 주님은 날짜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날짜를 모른다고 했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정상이고 몰라야 정상이고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를 알 수 있다. 자꾸 알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미워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를 대강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강은 정확한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대강은 짐작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징조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징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통하여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한부 종날도 날짜를 계산해버리면 모든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날짜에 주님 온다는데 뭔 일을 하게? 지금 뭐하러 일을 하냐? 일 안 하게 돼 있다고요. 모든 게 놔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만 매달리게 돼 있어요. 사표 써버리고 그 날짜를 하얀 옷 입고 기도만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까 비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뭐요? 밭을 갈고 있고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들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까지 다 자신의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고 낮이 되면 남자는 밭에서 들에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맷돌을 돌리듯이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하는 것은 다 성경적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날짜가 이제부터 있다 그러면 모든 걸 포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날짜를 제대로 좀 더 알 수가 없을까라고 다른 무슨 징조는 없을까 맨날 그것만 요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선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내게 사명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필요한 사람이 있어 중보 기도해줘야 돼. 이런 일은 관심 없고 내가 어째 그래서 들림 받을까 봐 이것만 요수다 보니까 온통 시간을 뺏겨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것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사탄은 날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이의 것을 알려줄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넘어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올 것이다. 미래입니다. 때가 그 날이 올 것이다. 원문을 지급합니다.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나를 보고자 갈망하지만 보지는 못할 것이다. 누가 보지 못한다고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예수 재림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때에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완전히 방향이 틀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당장 지금 주님의 재림이 올 줄 알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 아니야. 환란이 지나서 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 정확히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 첫날이겠죠. 인자의 날들이 계속 되겠으니까 이제 왕이 통치가 되는 날이 되니까 그 첫날 재림하시는 날을 너희가 보고자 하되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림의 날과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날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간격이. 시간적인 많은 간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간격은 지금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똑같이 주님이 오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며칠 나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잖아요. 안식교.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예수 재림의 날을 예언을 했어요. 1800년 몇 년에 온다고 딱 예언. 엘렌지 화이트라는 여사가 딱 했는데 안 와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데려갈 사람 안 데려갈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 조사 심판서를 만들어내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날짜를 얘기하면 안 맞으니까 이 영적으로 공중에 와 있다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좀 더 얘기하면 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날은 공개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날이지 영적으로 무슨 어디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것에 부활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인자의 날 제자들이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늦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9절 달란트 후에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올 때 언제 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어요. 얘기 온다. 자, 19절 읽어보자. 시작.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 예수 재림에서 결산을 하게 될 때 언제 온다고요? 달란트, 너 5달란트, 너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탕에 갔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로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요? 오랜 후에. 언제 와요? 오랜 후에. 그게 언제인지 몰라. 오랜 후에. 근데 얼마만큼 늦게 오느냐? 25장 5절 보겠습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5절 시작. 신랑이 뭐하고 해요? 더디 오며 다 졸며 잤다. 졸며 잤다는 것, 졸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흐트러졌다는 것이고요. 잤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랑이 어떻게 와요? 더디 온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이르시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다 보니 너 늦어진 거예요. 더 한 사람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신랑이 어떻게 온다? 더디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에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세대에 올지 않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더디 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7장 다시 넘어갑니다. 인자의 날 중에서 하루를 첫날이겠죠. 그날을 보고자 하는데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에 와 있고 보라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재림은 하늘에서 여기 하늘에서 번쩍임 같다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어느 골방에 지금 재림 예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일까요? 보혜사 성령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공중에서 모든 사람이 눈이 보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보고 다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자라 믿는 자라 다 같이 보는 순간에 오시는 것이지 누구 우리만 아는 우리만 주님의 어디에 지금 골방에 와 있대 재림 예수가. 그리고 만나러 가지. 그럼 맞아요? 틀려요? 완전 사기, 완전 가짜. 주님 그때 하늘에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예수 재림의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영안이 다 열리는 날이에요. 따라서 예수 재림의 날은 영안이 다 열리는 날이다. 우리 영이 있는데요 영은 알아요. 내일 일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영은 압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는 평소 때 영을 의식하지 않는데 그날은 이 부활체의 몸이 그날 예수 재림하시는 날 믿는 자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날 살아있고 또 남겨진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중하러 공중으로 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그때 부활의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활체가 우리는 지금 아무도 부활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이 땅에 부활체로 나타나는 사람이 없다고요. 부활체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부활체를 보죠. 지금도. 그런데 그날 어떤 날이냐 이 부활체가 발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동시에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를 직접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버린 날이 그날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골방에 누구 재림 예수가 있대. 우리 교단에 무슨 재림 예수가 있대. 이단들 그러잖아요. 네? 전부 거짓말이에요. 영안이 다 열려야 되는데 지만 열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 열리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날 못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우리만 기도하는 사람만 영안이 열릴 거예요. 택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자기가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그 공중으로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지 은밀하게 어떤 숨어서 어떤 골방에 절대 오지 않는다. 이게 전부 가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 오신다. 자 마태복음 또 24장 30절로 31절. 꼭 예수 재림은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고 사람이 보이도록 하려면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되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인자의 징조가 보일 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들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 영안 때는 늦어요. 그때는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 회개한다고 구원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영안이 열릴 때 믿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올라갔는데 자기들은 남겨진 거죠. 이게 왜냐? 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진짜였네! 이제 그런 거죠.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리니까. 그리고 공중에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천사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 중에 믿는 자들을 휴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이끄선 적그가 사방에서 모으는 일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두 번 온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공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공개적으로 오셔서 7년 전에 공중에 오셔서 은밀하게 오셔서 휴거를 시켜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나중에 7년 지나면 지상으로 내려와서 한다. 다 가짜예요. 이거 전부 다 천주교 1500년 중반에 리베라 신부가 만들어내는 천주교가 이 개신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다른 데 호도시키기 다른 데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 미래적 종말론에 빠져버리는 그 작전에 그전에는 이런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천중에서 만든 게 다 빠져가지고 개신교 지금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리베라 신부 나중에 라푼자가 그걸 이어받아서 나중에 또 뭡니까 맥도날드 쪽이 이어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 영국의 존 레슨 답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스코필드를 만나서 스코필드 성경에다가 주석 성경에다 딱 넣었어요. 그래서 주석 성경에 넣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환란 전 죽어서를 주석 성경에 딱 넣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에 펴낸 모든 성경들이 다 그 환란 전 죽어 이걸 딱 집어넣으니까 모든 주석이 그게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지금은 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70%가 환란 전 죽어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렇게 한번 책으로 인쇄해버리니까 그 전에 어떤 역사적 배경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쉽게 말해서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교단에 예식서 있으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게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거 하는구나.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성경이 아닌데 무엇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광 비우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남겨진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통곡하며 진짜네 이게 진짜네 예수 믿는 거 저것도 미친 사람들이 했더니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이게 정말 정말 예수님 왕으로 오시고 믿는 자 이렇게 휴거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을 걸 가슴을 찌며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재림에서 왔다고 하는 데는 영안이 달렸습니까? 주류들만 나가서 주류들 완전 미혹이죠. 완전 100% 미혹이죠. 절대로 따라서는 안 돼요. 다시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직 죽지 않으셨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세대에 버림받아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이라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6절부터 이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자, 노아의 때를 보겠습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인자가 오실 그 날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27절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있었고 그리고 마시고 있었고 장가들고 있었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리고 홍수가 왔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를 죽였다. 이 원문의 직역이에요. 이거 전부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 시집가고 하는 것이 전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다시 말해서 홍수가 나서 그날 멸하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이거 일상생활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작한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이게 인생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 기독교인들은 없고 불신자만 남아있어서 막 환란에 채워가지고 막 재앙감 이런 데 때려서 정신없다. 안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일상생활이라고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미완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록에 보면은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관계없겠어라고 평안하다 할 때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물론 재앙으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이 땅은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진으로 흔들고 화산 폭발로 흔들고 쓰나미로 흔들고 막 할 거예요. 그러나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똑같이 일상생활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거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딱 하늘에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왜 그러면 방주에 들어갔나? 노아의 때가 그런 거죠. 노아는 그때 뭐라고 했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랬으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올 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냥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갈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노아가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안 귀담아 들었어요? 안 귀담아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라면 귀담아 듣습니까? 회개하라면 귀담아 듣습니까? 갈매주에 물든 사람이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 이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죠. 절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는 사람만 알곡으로 준비되고 나머지 쭉정이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노아의 때하고 지금 똑같잖아. 우리가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는데 천국이 중요하다고 여깁니까? 천국 얘기 그만하라고 그냥 우리에게 잘 사는 얘기 해달라고 그냥 그런 교육이 나가는 거죠. 회개하라면 좋아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안 해도 회개하라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어요. 회개하려면 안 돼, 이러고 있어요. 다른 집 회개하려면 네가 회개해. 누구한테 지금 회개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노아가 뭐 하고 있었는지 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노아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만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먹고 마시는 일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먹고 마셔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목적이 있어서 돈을 많이 쓰면 돈 더 많이 벌고 하면은요, 그 돈에 물들어서 자기 부모도 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다고요.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에 미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항상 하늘나라로 나는 이사갈 사람, 나는 순례자. 따라서 나는 순례자. 난 순례하러 왔다. 난 장가에 다니러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때예요. 그런데 롯의 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무엇이 더 있는가 볼까요? 자, 28절입니다. 또 롯의 날들과 같으리니. 아까 노아는 물심판이고 롯은 불심판인데요.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도 그래요. 원문을 제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롯의 날들에 그것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먹고 있었다. 그리고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사고 있었다. 그리고 팔고 있었다. 그리고 심고 씨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있었다. 6가지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씨 뿌리고. 그날도 씨 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지구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날도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축 없어진다고 말하지 마세요. 건축 그딸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29절. 롯이 그 소돔성에서 나가는 그 날짜까지, 그 날짜까지 계속 사람들은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전혀 생각지 않냐고 오직 세상의 일상생활의 일만 매여서 거기 살고 있었다. 날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하나님이 비오듯이 쏟아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렸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은 전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회개하는 얘기 귀담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는 순례자라는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은 그 얘기를 갈 거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노아와 롯만 그것을 준비할 거라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31절부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또 하나 이제 롯의 때가, 지금 제가 아까 설교 제목을 이미 롯의 때가 시작됐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동성애가 뭐가요? 롯의 때의 죄악이 노아의 때하고 한 가지 차이점은,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일상생활에 푹 빠져있고 폭력과 살인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동성애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1차 예고, 1차 심판의 예고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예고는 불심판인데 예수 제말 때 불로 다 태워버리니까 불심판 때는 어떠냐면은 그때 죄악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요. 그건 뭐냐면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성이 소돔 사람 같다는 것은 동성애를 한다 그런 말과 똑같은 영어의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하게 되는데 지금이 어떻게 돼요? 동성애를 지금 용납하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폼페이라는 로마의 도시가 동성애하다가 하루아침에 화산 폭발로 없애버렸는데, 동성애하면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냐? 지난 2월 4일 날 UN,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2월 4일 날 UN 우표를 발행했는데 동성애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동성애 우표. UN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UN에서 동성애를 권장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직원들의 동성애를 허용한다, 환영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다음에 대통령 나온다고 그러는데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UN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이익을 주고 있다니까요. 유럽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해고시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미 롯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언제나 지금 와요. 한 가지 딱 남은 거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롯의 때와 같다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나타난 현상 중에 동성애라는 것이 달라요. 동성애라는 게. 죄악이 여기도 반영했어요. 노아의 때도 죄악이 반영해서 물론 심판했지만 여기도 죄악인데 노아의 때는 동성애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파닥이 터졌다는. 근데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 유럽과 미국을 지배하고, 우리나라도 계속 동성애 하라고 지금 허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작년에 퍼레이드하고 난리 지금 법석을 하는 거죠. 반기문 사무총장과 미국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압력을 준지 아세요? 그거 하라고. 서울시장이 그래서 먼저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동성애를 허용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동성애라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지붕에 있다가 세간살이가 걱정이 돼서 세간살이를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집에 물건을 놔두고 왔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물건을 가지러, 다시 말해서 롯의 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롯의 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찾아보세요. 그 창세기 19장 읽어보게 되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동성애 하지 말고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약한 자들을 돕고 너희들 부한 자랑하지 마시고, 그렇게 똑같이 롯도 외쳤어요. 노아가 외쳤듯이 롯도 똑같이 외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반응하지 않죠. 반응하지 않고 동성애까지 그들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제는 그 성에서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괴롭을 당하다가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억울하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피의 호소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해야 되겠다고 내려왔는데, 의의를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롯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 그게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천사가 셋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 하나님과 천사들인 알고 발 씻고요, 여기 있으면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음식을 드시고 쉬었다 좀 가세요. 그러고 했는데 그 음식을 드시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지금 하는지 알아보려고 간다 이거예요. 몰라서 알아보러 간다고 했어요.
너 조카 롯이 거기 있지 않니? 너 기도해줘. 내가 입으로 말해야 되겠니? 사탄이 참소해. 그러니까 네가 좀 얘기해줘. 기도해줘.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 그래서 즉각 알아차렸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앞에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의인을 악인같게 멸하시면은 하나님의 공의 없습니까? 의인을 살려주고 악인을 내려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해서 의인을 있으면 의인을 살려줘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롯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7절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의인 롯이 마음이 상하여 있었다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를 보고 마음이 상하는데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롯은 그 성에 멸망치 않고 그 성을 보존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기도했지 자기가 그래서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고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대신 그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데 천사 2명이 갔기 때문에 양쪽에 한 사람씩 붙들었어요.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 한 천사는 롯의 2딸 그래서 4사람만 데리고 강제로 끌고 왔어. 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저 도망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 세간살이가 아까워서. 저거 붙잡으면 어떡하나. 세간살이가 아까워서. 롯의 천을 기억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깝게 된 사람들은 가다가도 천국에 들어가다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롯은 구출 받을 만해. 의를 접하게.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소유가 너무 아까워. 저걸 어떻게 하다가 미련을 갖고 있다가 가다가 떨어졌다는 것이 뭐 가다가 롯의 처를 생각. 이게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는 노아의 때와 다른 점이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홀가분하게 만들어지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너무 이 세상 요거 물질. 물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은 안 돼요. 집에 화장실 2개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몇 개요? 화장실 2개는 있어야 돼. 너무 바빠. 그 순서를 조정하려면 너무 바빠. 그러니까 2개는 있어야 되겠어요. 화장실 내가 보니까 화장실 2개 정도 있으면 더 이상의 뭐 좋은 거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상에 너무 물건이 여기 너무 명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천국 가실래요? 아까워서. 너무 좋은 차 끝나고 죄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좋은 차가 어디 인생의 목적을 좋은 차 끌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 너무 미련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라 하시면 그날 가세요. 할렐루야. 안녕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마음 자세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롯의 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이라도 이것이 세상의 물질을 향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려고 했다고요. 왜? 이 물질의 소유가 뭐 이게 죄를 지도록 막 하는 일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나. 이게 하나 다른 거예요. 따라서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자. 지금 다 됐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법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시기. 근데 이 시기가 과거에 없어요.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천주교에 의해서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 죽여버리는 시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 죽이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가지고 그건 사인이 종교야. 죽여야 된다. 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죽이고 사자밥이 돼서 죽였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찢어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잘라 죽이고 자우디가 튀겨 죽이고 이렇게 해서 천주교예요. 우리 개신민들 다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과거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있는 일은 아니나 그러나 앞으로 주님의 오실 때도 마지막에도 그런 시기 한 번은 와요. 근데 그런 시기가 아직은 안 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성애까지 지금 파닥이 돼버렸고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조금 시간 이게 몇 년 한 사이에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왜 교황이 지금 그렇게 완전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거 하나 빼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안 이루어져도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 이미 롯의 때가 이미 끝나고 이미 돼버렸어요. 롯의 때가 돼버렸어요.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날짜에 통곡할 사람과 통곡하지 않을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34절, 37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어째요? 그 밤에 사건이 일어났고요. 35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낮에 그런 거예요. 36절은 두 남자가 밭에 있게 낮에 그러는 거죠. 네, 남자 여자인데 시간은 낮과 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시간적으로 자 우리나라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하고 정반대 시간이죠. 네, 정반대 시간이죠. 지구의 뒤편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부에노스 아이레스 정반대니까 우리가 낮이면 밤이고 밤이 낮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동시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밤에 올라가고 여기 낮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만 알고 있는 건 없어요. 공개적으로 동시에 주님의 재림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남겨둠을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겠고, 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수동태입니다. 이게 휴거가 되어지는 건데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우리에는 둘이 한 자리에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 밤에 두 남자가 하나의 침대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나의 침대 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부부일 가능성도 있겠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자이면 동성애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날짜까지 자기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여기가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날짜에 한 식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식구는 남겨둠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1대1이에요. 내가 남편이 잘 안 믿어서 남편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안 믿는다면 그 남편은 남겨둘 거예요. 그날 중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끝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두 여자가 함께 한 맷돌을 두 여자가 갈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남겨두고 있어요.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믿으려고 하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라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이미 다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한때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징조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세우고 거기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때 다 가진 거짓말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물질적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자가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높이 여김을 받는 지금의 개신교의 큰 대형교회 사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천주교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도 다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고 미움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과거에 로마 시대에 그랬고 천주교 시대에 그랬으니 지금이라도 끝나버린 거예요. 동성애가 지금 마지막 시대 징조가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다시 로마 교황이 이런 일을 벌이신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라도 우리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어떤 일이 언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 37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디에서?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이날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서 독수리가 와서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은 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고 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여서 그 남겨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므로 그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달라든다. 두 가지를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날 다 죽는 거예요. 남겨진 세상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자, 마지막 상황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공중에서 세상 사람 전혀 의식하지 않고 믿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어요. 갑자기 번쩍이듯이 주님이 재림이 탁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미 천국에 들은 사람 예수님 데리고 공중으로 오실 거예요. 구름과 영광 중에 오시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큰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자들을 데려오라. 나를 영접하러 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날 휴거가 탁 일어나면서 한 이불 속에 덮고 있는 남편은 올라가는데 아내가 남겨있다가 가슴을 치고 이게 진짜였네! 막 통곡을 할 때 저기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입에 있는 검으로 사람을 치면 모든 사람이 싹 죽어버려. 그런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는데 싹 죽어버려. 그러자 독수리 때가 날라고 자기를 다 쪼아먹고 이 세상은 불바다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장차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 자 롯의 때와 이미 롯이 되었다. 죄악 중에 동성애까지 이미 차버렸어요. 더 이상의 죄는 없어요. 동성애가 끝입니다. 인간의 쾌락의 가장 극치는 동성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IS가 요즘에 목을 잘라 죽인다는 말 말도 안 믿는데 IS가 그 일을 하니까 이제는 응당 부는 줄 알아요 지금. 왜? 장차 천주교 교황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미 지금 그렇게 IS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아 그래서 천주교회 나중에 교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을 잘라 죽여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린아이들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 죽인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어린아이들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교회 못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 법을 지금 계속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무슨 뭐 교육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전부요 어린아이들 교육 못 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다 뒤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따라서 이삭을 준비하자. 뭐라고요? 세간살이가 너무 아까우면 롯의 처제 그 은혜를 받아서 기도까지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가다가 떨어진다. 가다가 이 가다가 떨어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밀어받지 마세요. 주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여기구나 생각하시고 꼭 천국 주가를 잘 하시다가 그랬죠. 회개하시고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시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시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